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 지금 현대 시대가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요즘에는 뭐 영상 통화니 그다음에 뭐 요즘에 또 단체 문자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소통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우리 가족이 어디를 멀리 떠났는데 소통이 안 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 몸도 말이죠. 소통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 끊어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 혈관이 다 우리 몸에 어디든지 통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그렇죠? 혈관이 통하지를 않으면은 그 부분은 죽거나 썩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소통이 참 중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상하관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사이의 소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하관계의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상하관계의 소통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우리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찬양을 통해서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막혔다 그게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따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전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문제 있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사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잘 소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 중에 제일 문제 있는 선지자 그러면 발람 선지자를 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또 이 사람의 잘못에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며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참 중요해요.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왜 데려왔어요? 많은 물질을 준다고 약속하고 그대에게 내가 높은 권세를 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 나라처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했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랬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축복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람 선지자는 시작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다가 나귀한테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천사한테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사실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이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많은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저주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주 아니라 계속 축복의 말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대단히 화를 낸 겁니다. 어찌 그대가 내가 시키는 대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대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살까요?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면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사랑방 식구들하고도 나누고 또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만남과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을 정말 원하고 또 이런 삶을 기대해서 주님 앞으로 오려고 하지만 아무도 가자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도지가 이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몸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간절하게 누가 좀 내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좀 준다면 모르는 척하고 교회를 따라갈 텐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무도 주위에서 교회 가자 그러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럼 누가 길 가다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면 그거 받고서 그냥 따라갈 텐데 아무도 전도지 한 장도 안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이 뭐 전도지 줘가지고 누가 좀 교회 오냐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2019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그분 표현이 그래 내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나를 가자고 안 하더라. 그런 사람 꼭 만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연말 연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연말 연초에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연말과 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삶을 살려면요. 땅의 힘 대신에 하늘의 힘을 의지하자 그랬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요? 네, 발락이.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발락 왕이 생각할 때에 지금 발람이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모인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겁을 먹었구나. 겁을 먹고 저주를 하라 그러니까 축복을 한 거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 여기 나온 대로 저 끝만 이스라엘 백성 진중이 있잖아요. 저 끝에만 보이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라 그러면은 이제는 겁이 안 나니까 저주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오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이 숫자가 많다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군대의 힘이 강하고 사람 수가 많으면 힘이 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내 힘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그러나 그럼 잘해봐, 잘해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산이 많다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수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네, 능력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새해, 내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능력이다. 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많은 백성들을 보고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발람왕이, 당신이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그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소 따라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방향 타시는 분의, 뭐 북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뭐 남쪽과 동쪽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나 아니면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기서 펄펄 날던 사람이 저쪽에선 기죽어가지고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시기와 그 다음에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당시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물질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환경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세요. 혹시 여러분 삼투압이란 말 아시죠? 여기 믿음의 삼투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늘 배웠던 게 삼투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투압이 뭐예요? 자, 서로 농도가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담아놓고 거기다가 얇은, 약간의 그 물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얇은 막을 설치를 해놓으면요, 농도가 적은 쪽의 그 액체가 농도가 많은 쪽으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 이때 나타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들으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일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익사를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며칠 만에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물과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혈액이나든지 이것이 농도가 달라요. 그 물속에 며칠 있는 동안에 농도가 약한 물이 농도가 진한 사람 몸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퉁퉁 붓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영 시신 얘기를 하니까 썩 기분은 좋지는 않은.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맨날 늘 김치 먹고 살잖아요. 그죠? 김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추를 처음에 뽑아가지고 밭에서 딱 들으면요, 야, 묵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냥 또 수분도 가득돼 있고 좀 이렇게 약간 단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장을 그렇게 해서는 못한 거죠. 어떻게 해요? 먼저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래서 절인 배추를 가지고 양념을 넣는 것이, 그것이 김장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삼투압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추를 절인 배추로 만들기 위해서 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큰 통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소금물 아주 농도를 진하게 해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배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금물이 이 배추 안에 있는 수분보다 훨씬 농도가 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지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한 10시간 이상 지나고 나면은요, 이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농도가 강한 소금물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배추가 축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세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세상 가치관과 그 다음에 물질과 많은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를 못하면요, 그래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또 세상이 부르는 것으로 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뭐예요? 밖의 농도가, 세상의 농도가 교회 안에 내 신앙의 농도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빨려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쭈글쭈글해져요. 왜요? 더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부터 맥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의 농도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농도가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고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야, 제대로 한 번 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단 때문에 교회가 쭈글쭈글해져요. 그죠? 아니, 지난주에 제가 카톡 이런 그걸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목사님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요즘에 받았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신천지 그 이단이 요즘에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낸대요. 뭐라고 보내냐면은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가 뭐라 그래서 그걸 가봤는데, 야, 세상에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정말 이게 옳은지 그런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전략이요, 대단한 전략이에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정말인가 하면서 또 빠진 성도 구원하겠다고 가다가 진짜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러면은 교회가 다 접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들한테까지도 지금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고 끌어당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2단 3단에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완전히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 교회 그러면 훈련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요. 아이고, 그 훈련 많이 하는 교회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까? 저도 하기 싫어요. 그죠? 저도 훈련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그래서 훈련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경 읽고 시험 보고 암송하고 숙제해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고강도로 훈련을 받을 때 믿음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농도보다 교회가 강할 때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네.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교회로 올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믿음의 농도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끌어당기죠. 안 그러면 세상으로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삼투압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농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삼탑을 높입시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자, 이것만 보면은요, 이 발락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왜냐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람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물어본 것은요, 자신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이 저주해 주는 거예요. 저주 안 하고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발락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먼저 해야 되는데 내 뜻이 앞장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내 요구 조건, 내 뜻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뜻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3일 동안 저녁마다 저 수지 기쁨의 교회에 김원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첫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벌써 신앙의 자세가 다르고 매일매일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선포하고 축복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이 감기면 감길수록요, 영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 눈을 감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 왜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눈 감기도 기도합니까? 눈 뜨면 별게 다 눈에 들어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눈을 딱 감으면요, 육의 눈은 감기는데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그 다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게, 눈을 감았는데 도대체 뭘 받길래? 아니죠. 이거는요,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눈이 감기면 영의 눈이 열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가 또 쉽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예요. 아니,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도대체 뭘 봤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우리는 영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려면요,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내 뜻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욕심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나 말씀 안 순종 안 해 이런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이 들려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돼. 내가 기준을 삼죠. 그죠?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죠. 그죠? 지금 물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자 이분이요 참 중국 선교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정말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머리도 중국 사람처럼 묶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먹고 중국 사람들이 자는 그곳에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잘 안 들어가는 저 중국 깊은 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든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land Mission, CI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요. 그것이 오늘날 OMF,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인 이 OMF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기준을 잘 세웠기 때문이다. 얘기를. 자기는 이 기준을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비유를 드느냐면 여러분 악기 연주를 할 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우리 악기로 연주해 주시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악기 연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하면 조율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틀리고 있다가 나중에 조율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먼저 조율하고 그 음에 맞도록 연주를 해야 그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음악을 연주할 때 조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된 연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조율을 하려면 절대 기준이 되는 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피치 파이프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기타를 조금 칩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를 할 때 줄을 맞추려면 피아노로 있는 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부르면은 요게 라 음이 나는 그런 피치 파이프입니다. 뭐 여러 음이 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음이라고요? 라 음이에요. 라는 이제 영어로는 A 음인데 이것이 기준인데 이게 기타는 6줄인데 맨 위에가 미, 라, 레, 솔, 시미. 미, 라, 레, 솔, 시미.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넣으면 이게 라인데 요 음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 밑에 좀 높은 음이라면 솔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한 칸, 두 칸을 치면은 라 음이 납니다. 그걸 가지고 그치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요 이게 스마트 튜닝이 딱 돼가지고 그냥 둥 치면은 음이 낮은지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뭐 옛날에 뭐 그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키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걸로 많이 해요. 우리 중장팀 나와서 첫음 잡기 어렵잖아요. 이걸로 삐 하고 불어가지고 첫음을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침마다 일어서면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여 하나님의 뜻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내 뜻을 거기다 조율하는 그런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생토록 항상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복되고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늘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다가 자꾸 하나님 뜻을 거꾸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춰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자꾸 조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매일매일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 일 대신에 말씀을 먼저 듣자 그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벌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해요? 예,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 사고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일 잘하거든, 나 경험 많거든, 그러니까 먼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 일어나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앞에 보세요. 지금 발락은 이미 일어서 있어요. 제단 옆에 일어서 서 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나 있는데 왜 자꾸 일어나서 들으라고 그래요? 아니 잘못 봤나? 예?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을 앉아 있는 걸로 잘못 봤기 때문에 일어나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일어서 있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주인 보고 뜻이 뭐면 일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좋은 종은 먼저 묻는 거예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 이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다 해놓고는 주인님 뭘 원하시냐?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럼 뭐예요? 종은요, 지가 주인이에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놓고 나중에 주인 보고 하긴 해요? 잘못된 겁니다.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언니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들렀어요. 근데 언니니까 이 언니가 부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신경질이 났어요. 예수님, 나중에 아니 제가 지금 일이 많은데 동생 좀 보내서 좀 저를 좀 도와주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안 해도 좋고 나 여기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음식 안 해도 좋아.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중요한 것은 너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 그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전해줄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지금 부엌에서 일하느라고 못 듣잖아요. 그 동생 마리아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예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너 빨리 그거 그만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상 진도가 저보다 빨리 나가고 있어요. 이제 똑똑한 아이 얘기할 차례예요. 자, 우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들 교육을 위해 선생님, 우리 아들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얘는요,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애예요.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머니 가시고요. 이 아이를 맡아서 며칠을 교육을 합니다. 며칠 만에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때요? 우리 아이 참 똑똑하죠? 선생님이 말해요. 예, 정말 대개 아들은 참 똑똑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참 그런 똑똑한 아이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 하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열을 하는데 하나를 몰라요. 그러니 뭐 열은 있으나 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교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듣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를 모른다는 게 뭐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을 모르니 그 위에 뭘 세운들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귀를 열어야 돼. 그래서 잘 듣는 그런 아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막 나서서 자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겸손하게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일어서서 들으라는 것은 서서 경청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죠? 예, 아멘 하는 것은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들으라는 얘기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발락이 그러질 않아요.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용해서 이 발람을 저주하도록 만들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들으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식을 더 늘리고 뭐 알아보자, 호기심,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일어서서 들으라라는 것은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라.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요, 자고 있으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해서 듣지 말고 자세히 듣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좋은 것만 취해서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